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합독합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좌우 앞뒤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큰 어려움이 없으면 웃으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저희를 붙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늘 이제 설교 전 기도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인사를 하시면서 혹시 상대방하고 눈을 좀 마주쳐 보셨나요? 아직은 뭐 그렇게 할 만한 단계는 아니신가요? 쑥스러운가요? 네, 뭐 언젠가는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죠. 예, 여러분 눈을 맞추다라는 것은요 서로 상호간에 이제 시선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다른 곳을 만약에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편할지 아니면 약간은 조금은 이상할지. 그러니까 일방적인 시선으로 향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시선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이야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글의 흐름은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29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이제 산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절과 31절에 보니까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칠병이어 사건에 앞서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신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32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사흘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기간인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을 예상을 했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미리 준비를 했을 거니까. 근데 예상치 못한 이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이제 다 없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나 먹을 것이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고요.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합니다.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느꼈던 감정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일컬으면서 얘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는 심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팩트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 누가 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봐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제자들이 보아도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의 수중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 보든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이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성경 3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한 말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조금 더 무언가를 먹이고 싶어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고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시선을 빼앗은 것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들이 처한 현실인 거죠. 비유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아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음식을 얻기에 불가능한 곳에 우리는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 자신들의 시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것이 제자들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 현실에 머물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이 어디서라는 말은 앞서서 나왔던 광야에서 느끼고 있던 이 현실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보다 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들이 광야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본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상태, 어디서든 누구로부터이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지금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광야에 자신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지금 이 상황에 이들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망이라는 것에 그들의 시선이 멈추어 서버렸다라는 겁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우리가 떡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 현실에 머무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시선을 빼앗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광야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 제가 편의상 칠병이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첫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오늘 이제 1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오늘 일어난 것이 첫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많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인 14장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표현 하나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는 그 무렵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시간적인 간격이 멀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지금 이 사건을 또다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이 현실에 머무르면서 정작 이들이 바라봐야 될 그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4장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에 직면한 이 제자들의 답은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얻으려고, 이 대답을 들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육신의 굶주림에는 이들은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생명을 가진 상태라면, 만약에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걸 깨달았다면 그들의 시선에는 광야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이 들어오겠습니까? 영혼이 메말라 간다라는 것, 영혼이 시들어 간다라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없죠.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과 허기심이 느껴지면 뭔가를 먹으면서 그걸 채워가는데,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허기심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곧 뭐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다 라는 말인 거죠. 6장 51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생명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단순히 육신의 호기심을 그냥 해결하려는 그 사건일까?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건일까? 육신의 허기짐은 뭔가를 먹으면 일순간은 해소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영혼의 허기짐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얻게 되는 우리의 복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육신의 허기짐을 달랠 수 있는 떡이 당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음식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그 누군가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것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환경이 그 제자들의 시선을 점점 좁게 만들어버려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놓여 있는 광야라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광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이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소개된 14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사건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고기와 떡의 출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아이로부터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었을 때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떡과 고기 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요, 그 떡과 물고기가 아이에게로부터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요, 물고기와 떡의 출처가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4절 보면 이렇게 물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무리 가운데 누가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그럼 이 너희는 2인칭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직접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제자들에게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왜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것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먼저 찾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글 성경의 34절을 보면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본문을 보시면 이 숫자 2를 표현하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적은 극소수의 생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둘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원래는. 그러면 이것은 뭐를 말하냐? 극소수의 아주 적은 분량의 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다고 얘기합니다. 38절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37절에 7방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7개를 가지고 있든 그들이 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있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2마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10마리면 뭐 그 정도 적게 역사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보리떡이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7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죠. 그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덜 찾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현실에 머문들, 우리의 시선이 광야에 머문들, 해결할 수 있으면 머물러도 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시선이 광야에 머문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까? 문제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이 맞습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일단 분위기상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에게 머물러야죠. 여러분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제가 얘기를 자주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복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시선 역시 주님에게 머물러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눠줘요? 3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무리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의 순간과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시선을 맞추었던 그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이 오늘날 누구에게 맞춰져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죠. 우리를 향해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기를 창피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예, 광야가 들어옵니다. 문제가 들어올 거고,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내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그 시선을 주님에게 놓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에게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시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